안녕하십니까. 칼리지델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교회를 오다 보니까 길가에 나무들이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아주 싱그러운 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54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은혜를 저희 마음속에 채우셔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된 말씀을 조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저의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조대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한 지가 벌써 2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계시는지 알고도 싶습니다. 참 이렇게 뵙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큽니다. 오늘 저는 때가 때이니만큼 제목을 코로나가 가져온 고통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고통의 의미. 어쩌면 오늘 이 안식일에 많은 교회에서 저와 동일한 이름아 제목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는 이유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이번 경우가 아닙니다. 이번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5천년 동안 930번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매년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도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전쟁과 비슷한 IMF도 지났습니다. 보릿고개도 지났습니다.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 온 나라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함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호구리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남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모든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이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주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고통의 배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기가 만무한 겁니다. 이 집단 고통의 발병 사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이 지구를 거쳐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겪어야 했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와 차이는 있지만은 한 번도 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보지 않고 이 지구라는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목동으로 출발하여 위대한 시인이요, 정치가요, 장군이었던 엄청난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렸던 다윗도 가슴을 치면서 다음과 같은 고난의 시를 읊었습니다. 시편 55편 2절로 5절입니다. 1절에 보면 먼저 그는 애타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자의 연고라.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오래전에 우리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그는 말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것은 다윗과 바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고난과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고난이 불가피하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주변에 신앙심이 너무 좋은, 꽤 많이 알려진 음악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받고 놀라운 성도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는 세상을 젊은 나이에 그 모든 달란트들을 그냥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상심이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5 식구들이 오손도손 살던 아름다운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날, 바로 그 집에 장남이 아버지의 장례를, 죽음을 슬퍼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2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이 어려움이 닥친 산모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해 보였습니다. 왜 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임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슬픔을 안긴 젊은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었고 봉사를 천지고 알았던 푸른 꿈을 가진 젊은이였었습니다. 그가 엄마와 누나를 세상에 남겨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교회 봉사에 남의 모본이 되었고 남편은 전도와 간증의 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남편이 강도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부인은 자식을 데리고 생계를 이어갈 길이 너무나도 막연했어요. 세상이 캄캄해지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과 한숨의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곳 칼레지데일에서 자란 한 젊은이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 황망한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젊은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을까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수만리 떨어져 사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우리의 모임을 위협하고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유명한 니체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착한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대입하여 보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결국 우주의 영원한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과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특정한 죄인들에게만 임하는 징계로도 보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하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순된 삶의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죄의 세력이나 운명에 의해서 되는 대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무의미한 운명의 장난으로도 간주하지 않습니다. 운이 나빠서 당하는 우연한 사고로도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연한 사고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온 재산과 자녀들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 앉게 된 욥, 아내와 친구들의 저주와 정죄를 받아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기에 이르렀던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그 욥,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돌렸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여러분, 불평이 나왔어야 할 순간에 욥은 그 불평을 어떤 태도로 승화를 시켰습니까?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욥,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가장 큰 시련은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는 역경 속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찬송하리로다 라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욥이나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저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바로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겸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고난의 계몽을 거치기 전에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충성된 부하를 살해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고난의 아픔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참나온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줄여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만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남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고 부지런히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할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게 평소 때는 발견하지 못한 허물이 있지 않나를 깊이 살피는 것이 이 고난이 주는 깊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고난의 의미요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아 솔직히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진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착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경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참다운 위로는 동일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고난과 슬픔 당하는 사람을 참으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비웃고 정죄하기가 쉬운 겁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픔 당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뒤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단으로 겪는 이런 큰 환난은 하나님께서 마이크의 볼륨을 가장 크게 높이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무능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시는 하늘의 고함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도 바울, 은혜를 많이 받아 자고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자기의 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실패를 통한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사람은 교만을 버리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그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형상을 친히 볼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욥의 초기 신앙이 좋은 듯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피상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근거한 불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동안 저의 신앙은 귀로만 들은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신앙이 직접 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남의 신앙으로 살던 나를 체험적인 신앙, 내 개인의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환난을 겪습니다. 그는 형을 속여 장자의 명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없는 도망자가 되어 가정을 떠납니다. 야곱의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신앙심이 깊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그런 지식밖에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은 얘기, 그것으로 신앙을 삼기는 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도피하는 날, 그 고통의 날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환난은 우리에게 확실한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거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은 고통이 말세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이 세계적인 고통은 이 세상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신호탄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신호탄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이 그 신호탄을 보고도,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도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매우 큰 그런 신호탄을
저희들에게 터뜨려 보이셨어요. 이것은 곧 세상 끝이 아주 가까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이 말세에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젠 아주 막다른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주께서 오실 재림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대동하시고 막 떠나시려는 참인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텐데 바로 이때에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로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사나우며 참소하며 조급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류역정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순례를 끝내고 거의 마지막에 이를 때 가장 큰 시련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능하면 이 땅에 머물도록 멸망을 당하도록 가장 강력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돈의 출처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하기를 자긍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사나우며 여기 사나우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징조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납습니까? 참소하며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지 않습니까? 조급하며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여러분 대개 우리의 대화를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이면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합니까? 세상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로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어요.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믿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은 껍데기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징조를 우리 스스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이 같은 데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통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고함 소리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 한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입을 빌려서 지금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탄 배가 바다의 한복판에서 요동을 칩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폭풍을 잡으려고 정말 아우성을 치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폭풍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도망치는 요나를 위해서,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렬히 참회하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주님은 재림 준비를 끝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번이 기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미 517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부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무서운 북풍의 실체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기적이었고 물질적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없었고 우리의 얼굴은 사납기만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했던 모든 죄를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모양만의 신앙이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제 오실 준비가 다 되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여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